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교회가 막 투표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그냥 바쁘네요. 그래서 혹시 밖에 계신 분들도 무슨 대통령 선거가 오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가정의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그래서 그 두 주간의 설교를 그냥 종합해 보면 어른들을 향한 부모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책무를 이제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책무를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기상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예배 때 이제 그 원영식 원사님께 10년 근속에 대한 우리가 감사패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최선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어른들, 스승, 선생님들의 어떤 책무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 그런 격려의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다시 책무의 말씀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위인들의 배경에는, 그 위인들을 잇게 한 선생님들, 스승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제가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신인 분들은 크게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답을 말해버렸네요. 너 자신을 알라.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중세의 놀라운 이제 중세가 아니죠. 고대 이제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도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책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이 아니죠.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모든 일화들은 모두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데에서 나옵니다.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워낙 유명해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이제 잘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선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 서양 철학의 모든 근간을 이룬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서 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80년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보스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민보호소에 한 소녀가 동생과 함께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이제 학대를 받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어서 뛰쳐나왔고 결국은 이제 빈민보호소에 이제 수용이 되게 됐는데요. 그 수용된 뒤 얼마 안 있다가 남동생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 원인은 뭐 제가 가진 자료는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죽게 되죠. 이 동생이 그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 누나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제 반쯤 나가서 미친 이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없이 이제 그 안에서 자살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소녀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보호소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 지하에 있는 독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침대에다가 이 소녀를 그냥 묶어두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묶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녀를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 늙은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이름의 간호사가 이 앤을 내가 돌보겠다고 이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앤을 돌보기 시작하죠. 근데 뭐 여러분 그냥 그 어떤 과정인지는 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제 뭐 그 내용입니다. 억지로 밥을 먹여도 뱉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죠. 그러다가 2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앤이라는 소녀가 이제 그 로라, 늙은 간호사 로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실명이 가까이 되었던, 그래서 거의 시력을 잃었던 그 눈도 이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앤이 신문 기사에 난 광고를 하나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광고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을 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 앤이라는 소녀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성인이 됐죠. 그래서 로라에게 자기를 돌봤던 그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 앞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소녀를 위해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집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난 그 앞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소녀가 누군가 바로 어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앤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입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 취급을 받던 그 앤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로라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옳은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을 향해서 한 가지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통해서 어떤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배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칭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향한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 속에서 볼 때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의 책무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칭찬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칭찬은 거의 보기가 힘들고요. 나머지는 다 가르치는 자들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이 알려진 제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양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하게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를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선생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단순히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고난의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도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처럼, 그리고 너도 지금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시를 내리는 것은 쉽죠. 그리고 그것이 잘 순종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참된 스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디모데가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귀한 사역들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귀한 자리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스승은, 참된 선생은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스승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아이가 핸드폰만 보고 텔레비전만 봅니다. 핸드폰 하지 말라고는 텔레비전을 보고요. 텔레비전 그만 보라고는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니? 핸드폰 보지 말라면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하면 핸드폰만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는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엄마는 중요하게 연락이 올 게 있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을 외웠습니다. 원래 오늘은 7장을 외우려고 그랬는데요. 다음 주가 청년주일이어서 다음 주에 외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외우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서 제가 안 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무덤을 팠습니다. 지금 외워볼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생된 너희들은,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거나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보여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서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선생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배는 정말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거의 까무라칠 지경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담배를 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위선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일들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하얀 회반죽을 무덤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모습은 하얗게 봉분이 덮여져 있는 깨끗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져가는, 썩고 있는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철저한 위선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됩니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숭배 내지는 어떤 그런 떠받들림, 그래서 존귀를 받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한 자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경찰이랑 목사랑 선생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아주 나쁜 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경찰이랑 목사랑 선생이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요? 밥값을. 우리 역사상, 그리고 어떤 우리 흐름 속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돈을 냈을까요? 그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농담인데요, 굉장히 참 시니컬하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처럼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가르침,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사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복을 주어야 하는지, 어떠한 대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의 방법들, 특별히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또한 장로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선 디모데가 그 장로들에게 어떠한 목양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장로의 자격, 장로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그 장로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은 이 장로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구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는 어떤 이런 직분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좀 내용을 좀 한정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 선생된 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책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다스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체에 딱 8번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스템의 어떤 활용 가운데는요, 단순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도 앞장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스테미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의 한 장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특별히 4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가 될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장로는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어떤 겁니까?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오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집안 모든 식구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다스리는 게 과연 그냥 이것으로 한정될 것인가? 잘 다스렸지만 잘 다스린 것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한 아빠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술 주정하던 부상길은 영란에게 양말을 벗어 던지는데 너도 나 무시하냐? 너 일로 좀 와보라고. 갖다 주는 돈으로 쌀밥 먹으면서 애 하나 단속 못해. 취했으면 자요 좀. 뭐 이 새끼야? 너 누구 편이야? 아버지 나 몇 살인 줄은 알아요? 헷갈린다. 아우 야! 야 인마! 아버지 새끼 아니니까 생전 내 운동회 한 번을 안 하셨겠지. 아버지가 봄이면 꽃놀이 겨울이면 설산 보러 싸돌아칠 때 싸돌아쳐! 엄마는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뜻인 도시락 싸냈어. 야! 그 애미 누가 구해다 줬어? 나는 천륜이고. 갈라 서면 나는 엄마 따라가요. 그나마 엄마랑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 대접해주는 줄 아세요. 빗자루 갖고. 빗자루 찾다가 몸개그를 하고 들어가. 갈라 서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랑 살 거야. 아우 살아야지. 100년 해로해서 나중에 꼭 봐야지. 나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셨어요, 이 드라마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던데, 이 부산길이라는 주인공이죠. 이제 조연인데, 똑같은 두 아빠가 그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유 아빠하고 이 사람하고. 그래서 아이유 아빠는 정말 가난하지만 헌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이 사람은 지금 선장으로서 뭐 풍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을 돌봤다고 자신은 생각을 하는데, 비싼 쌀밥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족들은 갈라서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분명히 다스렸어요. 프로이스테미를 했는데 그 다스림이 바른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했는데, 물질적으로 풍족함으로 그 가족과 함께 했는데, 나름의 자기의 방법으로 가족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섬김이, 헌신이,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스템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살핌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될 책무는 자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로고스는 그냥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아니면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견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헬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어떤 핵심 가치, 다시 말하면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헬라의 가치 로고스를 차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곧 하나님이시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로고스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책무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책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책무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가르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말씀과 더불어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는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바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책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를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존경할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티메라는 말을 씁니다. 이 티메는요, 원래는 존경이라는 의미보다 값어치를 뜻합니다.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예요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물건을 살 때 이것에 갖고 있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격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은 가격을 매기는 가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티메가 주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공로를 세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 돌아온 그 군인들의 논공 행상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러한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승전을 이룩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티메입니다. 이 사람의 값어치는, 이 사람의 가치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될 때 티메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티메라고 하는 그 값어치를 매기는 일을 받게 된,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 사람은 그 이후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메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존경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보여준 행실이,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니까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막연하게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니까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을 보았더니, 그 사람의 삶을 보았더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받아 마땅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티메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 티메의 의미는, 티메는 성경 가운데서 영광이란,
독사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면서 주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 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팀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인간이 돌리는 그 영광, 그 존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잘 가르치는 자는 존경해야 된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의미합니다. 왜요? 이 팀의 이 존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살핌으로 잘 다스리면서 가르치는 자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잘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는 자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사들을 잘 가르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김영란법 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다 이제 금지가 됐고,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들이 휘말릴까봐 이제 두려워서 스승의 날을 없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교회에서 과연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다 맡기면서 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요. 최소한 여러분 문자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이는 이제 저 사람이 책임질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선생으로서, 먼저 태어난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앞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혹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그냥 시키고 그것을 감독,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귀한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교사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사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할 때 우리는 맡은 바 이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럼 그 기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한번 하고 나가서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르게 보인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 참된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게 하십시오. 이 교회의 앞날을 꿈꾸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선생님들에게서 감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잘 다스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들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 삶을 통하여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부모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자란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귀한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역시도 교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합당한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1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스승된 자,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먼저 태어난 자로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들을 통하여서 전주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스승의 날을 맞아 참된 스승의 삶을 깨닫고 그 스승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